4월 10일 금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람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재판을 시작했지만 하나같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짓 증언들밖에 없어서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해진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데 계속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제사장은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모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분노하며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린 뒤에 주먹으로 때리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며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보라며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처럼 깊은 밤중에 재판을 여는 것은 당시에도 불법이었고, 더군다나 사형 판결을 내리는 재판은 더더욱 밤에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증인들의 증언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대제사장조차도 채택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당신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 저들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재판은 불법이고 저런 거짓 증언에 근거한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만 하셨어도 풀려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는 침묵하시다가 도리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는 선뜻 그렇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변호사가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 모르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칠 일들이 비록 고난과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대제사장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그 길을 갈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고 합리적인 말로 항변하며 그 길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을 때 돌아오게 될 그 조롱과 손해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을 때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잠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가 몰래 뒤를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알아볼세라 잔뜩 긴장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당황한 베드로가 반사적으로 응답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앞들로 나갑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대문 근처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이 또다시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또다시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베드로를 애워쌉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저 예수와 한패가 맞다 라면서 베드로를 향한 강한 의심을 쏟아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베드로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초강수를 둡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은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면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무슨 말이든 필요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귓전을 때립니다. 누가복음에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의 눈앞에는 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신의 모습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러집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께 대한 죄송함과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껍데기뿐이었음을 깨달으면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닭이 울고 새벽이 되자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성했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쭝쩡이인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사실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짓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실체를 보았기에 베드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닭이 울고 새벽이 와야만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어둠을 걷어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여 똑바로 본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께서 가신 곳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이 원망과 책망의 눈빛은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베드로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용서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정말 괜찮다고,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눈빛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만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못지않게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닭이 울어야 합니다. 새벽이 와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셔야 합니다.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내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엇인가를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피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얼마든지 정당한 이유와 합당한 근거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진리를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뻔히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합당한 근거가 있다며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냐 물을 때에 대답 뒤에 따라올지 모르는 조롱과 손해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위해 생명이라도 드릴 것처럼 큰 소리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외면하며 무너지는 나의 모습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던 그 새벽이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고통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부터 진짜 베드로의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달개 울음소리가 들리는 새벽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을 지켜내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